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귀한 주인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며 부족한 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동안 단기 선교와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 그리고 많은 새로운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평안함 가운데 특별한 기회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더욱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에서 목표하고 집행하는 행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아버지께 맡겨옵나이다. 교회의 모든 가정과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란이 없는 하늘나라의 평강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새로운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이 주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는 이 예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강구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11장을 갖다가 벌써 세 번째나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7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렸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영광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정금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아멘.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증인의 삶을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7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자 여기서 그들 또는 두 증인, 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즉 우리입니다. 우리. 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가 뭐예요? 아비소스? 응? 아비소스가 뭐예요? 야,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자, 아비소스. 대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저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저갱. 또는 구약 성경에서는 음부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무저갱이 뭐예요? 없을 무자, 바닥적자, 바닥적. 그러니까 바닥이 끝이 없는 갱, 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흔히 10년이다. 이렇게 표현도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깊은 어두운 곳. 그것을 아비소스, 무저갱. 그래서 이곳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음의 대명사로 이야기했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지옥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닿지 아니하는 완전히 새카만, 완전히 그냥 아무런 사랑도 의도 하나님의 거룩의 빛도 하나도 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빛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거기에는 뭐만 있겠어요? 죄와 죽음만 있는 곳이죠. 바로 그곳이 아비소스, 지옥의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은 누굽니까?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마쳤다라고 해가지고 끝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마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증언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증언입니다. 꼭 말로 전도하는 것만을 증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으로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끝마쳐질 때 계속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올라와요? 깊은 지옥에서, 깊은 음부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올라오는 이 짐승. 자, 이 짐승은 시대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그들 두 예언자를 좀 교회라고 하는 집단, 공동체로 먼저 좀 초점을 맞출게요. 마지막 물론 그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개인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한 바대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리의 모습에 먼저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다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이 사탄의 힘이 때로는 교회를,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짐승은 자주자주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악한 독재자의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악한 권력에 짓눌렸어. 그렇죠? 공산 독재든 아니면 뭐 군사 독재든 아니면 금융의 독재든 자본의 독재든 어쨌든 독재적인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갖다가 콱 교회를 갖다 끊임없이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러한 권력이죠. 때로는 악한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슨 힘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꼭 무슨 공산주의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사상으로 나타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고상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 흉행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이러한 사상들은 굉장히 교회를 신앙을 갖기에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근히 깝니다. 여러분들 아마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참 요즘 보면요. 옛날에는 참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문화 코드 속에서 얼마나 반하나님적인, 반기독교적인, 반인륜적인 그러한 것들이 묻어있는지 몰라요. 안 좋은 모습으로 묻어있어요. 좋은 모습으로 묻어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인류애적이냐 이러한 모습으로 묻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영화 보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사실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희화화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풍자하고 그것을 가지고 웃기고 그것을 가지고 까고 사실 그렇게 만들었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교회가 입을 다물도록 옛날에 한국 드라마입니까? 영화입니까? 그런 거 있었죠. 니나 잘해라. 이 한마디 하면 입 딱 다물 수밖에 없죠. 너나 잘 믿어라. 너나 믿는 대로 제대로 살아봐라. 이러면 우리들이 부끄러웠어. 우리들이 너무 낯이 뜨거웠어. 미안했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 어떤 때는 이 악이, 이 짐승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만 짐승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요. 온갖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다 됐겠지. 이 정도면 좀 편안하겠지. 그렇게 안심할 때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짐승이 또 올라와요. 하나의 짐승이 끝나고 나면 이것들은 죽지도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끊임없이 얘들은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때가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 치하의 교회들, 북한의 교회들, 옛날에 주계장막 시절의 중국의 교회들, 철회장막 시절과 같은 시절의 소련의 교회들, 그렇죠? 또는 아니면 무슬림 속에서의 교회들, 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겁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이 두 예언자, 주님의 교회가 죽는 곳이 어디입니까? 큰 도시, 어딜까요? 큰 도시. 여기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 그러니까 이거 예루살렘이네. 앞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완전히 이 중심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을 또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는 소돔, 영적으로는 이집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큰 도시는 그냥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것과 같습니까? 영적으로 소돔, 음란하고 불의가 가득 찬 세상. 이집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시대 정신이 가득 차 있는 세상. 바로 그곳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곳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의 시체가 내버려져 있어요. 내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가 선물을 보내요. 좋아라 합니다. 왜 좋아라 합니까?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뭘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뭐 총칼로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언자들이 도대체 세상을 무엇으로 핍박을 한다는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들이 진리와 거룩과 의로 사랑으로 이 세상 앞에 맞섰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거룩한 거죠. 어두운 이 세상이 이때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불편한 거예요. 찔리는 거죠. 그 자체로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걸 괴롭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가 진리와 거룩과 의로 세상을 과연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찌르는 거 아니에요. 말로 막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이라도 좀 좋은 말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들이 믿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내가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에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답지 않은 것 때문에, 성도답지 아니하는 우리 모습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때문에, 그런 교회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때문에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왜 저러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하죠.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때문에 더 괴로워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참 그런 모습들이 심심찮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진짜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어야,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게 우리가 불편하거든, 사실은. 내가 가면 그 주위가 싸해지는 걸 우리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안 불러, 어떤 때는. 우리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마음이 괴롭지.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들이 그냥 우리 속에서 예수 믿는 모습들을 자꾸만 하나하나씩 떼내버립니다. 일부러 막 세상 사람들하고 뭐 같이 어울리려고 자기의 옷을 갖다 갈아입고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교회 속에서는 굉장히 거룩한데, 진짜 거룩한데, 근데 세상 속에 나갈 때는 세상의 옷을 다시 걸쳐 입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땅 위에 사는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 좋은 의미예요. 괴롭히는 존재. 부끄럽게 만드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나 지금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너무 이 세상에 빠져서 살면 안 되지. 저 예수쟁이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어떤 삶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 이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걸 나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마음먹게 만드는 것이 괴롭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어떻다고요? 분명하게 우리들이 때로는 망가지고, 때로는 참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다 나를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죽는 기간을 재밌게 표현을 해요. 이 두 예언자가 죽는 기간이 언제다? 며칠이라고 이야기해요? 9절과 11절에 보니까 사흘 반 동안이라. 9절에도 보니까 사흘 반 동안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고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사흘 반. 사흘 반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니까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죽임을 당했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진리로 우뚝 서려고 할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 어떤 때는 교회가 씨가 마른 듯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는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씨를 남겨두세요. 아주 작은 씨를 남겨주세요. 무슨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름 겨우 붙들고 하나님 이름 겨우 하나 붙들고 사는 아주 작은 한 성도 그 한 사람을 남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 내가 별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며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괴롭히는 존재로서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도 저 지옥의 깊은 곳에서 짐승이 나를 갖다가 공격해오는 듯한 그러한 때들도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의 기운으로 너가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죽은 듯한 너를,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아무 힘도 없는 너를 내가 다시 살린다. 죽은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내가 너희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의 운명이 뭡니까?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느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3절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휴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11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묵시적인 환상들,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서 그 영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의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그래 뭐 기껏 해봐야 사흘 반인데 뭐, 기껏 해봐야 뭐 42달인데 뭐, 기껏 해봐야 뭐 3년 6개월인데 뭐,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라. 이 땅에서 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스스로 말씀의 천망을 받으며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서 스스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15절에 보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물론 그 전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첫째 재난과 둘째 재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재난은 5번째 나팔을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재난은 6번째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자, 셋째 재난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어질 7개의 대접의 심판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나중에 그 이야기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남아있는 최종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흡을 또 가다듬으셔요. 사실 우리가 7인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7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7인, 7나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진짜 하나님의 큰 심판이 빠방 하고 나타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해요. 굉장히 참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6번째 인과 6번째 나팔까지 계속해서 심판이 막 폭풍처럼 밀려오다가 야 이제 7번째 끝장나겠네. 근데 땅 들면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향하게 해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번째 때 하늘로 우리를 이끌까?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잠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올릴까라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노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급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급주고 두렵게 하고 그게 그래서 벌벌 떨게 하고 고금지리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적이고 위험천만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심판을 알고 이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아비소스의 짐승에 의해서 죽임 당하지 말고 괴로움 당하지 말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나의 손을 붙들고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진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원한 왕권,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12 장로도 엎드렸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을 건너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지금도 크신 권능을 가지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나팔을 갖다가 불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 알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심판이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멸망의 심판이 있다. 18절에 보면 두 개의 심판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19장, 20장, 21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더 전개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의 심판이 뭡니까? 진노와 멸망의 심판이죠. 주님의 진노가 있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든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든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든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또 다른 심판은 무엇입니까? 상을 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상을 주시는 심판.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심판이죠. 이것은 상급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했는데 두려워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극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높이는 거죠. 오히려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6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의 모습이 진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모습이죠.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해하나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비소서에서 짐승이 올라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짐승이 우리를 공격하올 때 우리를 엄습해올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서 왜 제게 이런 짐승을 주십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시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가끔 생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가 아니고 사실 이 세상을 보면 왜 나는 아니어야 하는데 모두가 다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극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재난과 이 세상은 고난과 이 세상은 시험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거죠. 그게 항시적인 것입니다. 그게 그냥 보통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비소서의 짐승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당신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신 거기에 우리들이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짐승이 너무 낯설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사는 이것이 비정상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 같은 이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비정상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자주 원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엎드리라. 도대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엎드리라. 그래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비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이 두 예언자의 죽음이 아무도 그 시체마저도 그들도 보지 아니하는 그 참혹한 죽음 같은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반 뒤에는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끝내는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그게 진짜예요. 근데 사탄이 마귀가 시키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짐승만 보게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몸에 나타난 욕과 같이 내 몸에 나타난 온갖 졸기들과 온갖 상처들과 온갖 흉측한 몰골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고 그런데 원망과 불평, 불신앙 이것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맥스가 19절에 열립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이것도 묵시적인 표현이죠.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데 뭐 그림자와 가짜 성전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그 보좌 그 자체예요. 우리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아리소스의 짐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 다스림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통치의 권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첫째화와 둘째화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끊임없는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우는 삶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짐승이 없었는데요. 그럼 감사하십시오. 짐승을 달라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짐승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4장로처럼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감사하십시오. 더 큰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평화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너무 쉽게 까먹습니다. 평화가 지속이 되면 우리들의 권리인 줄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비정상적인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열려진 저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개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모든 성도는 물론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판결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이 있음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흘 반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혹여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요즘 아비소스에서 짐승이 계속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그러한 괴로움을,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7번째 낙타를 기억하십시오. 비록 죽음과 같은 이 땅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열려졌음을 기억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러러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끊임없이 죽음과 같은 시간을 어떤 때는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사흘 반에 일어나게 할 것이며 지금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리고 계시는 하늘이 열려져 있음을 하나님의 성전과 그 보좌가 그 언약궤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드셔서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올라오는 무수하고 또 온갖 잡스러운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짐승과 능히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우리를 늘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인하여 어떤 때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어떤 때는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낙심이 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24장로처럼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믿음 붙들고 주께 기도하며 주께 엎드리는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생명으로 주신 자녀와 가정,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과 눈물의 기도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